지난주일 종료주일 팜 선데이 설교 말씀 다 예배드리고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면서 제가 이 찬양대 쪽으로 와서 먼저 우리 김희경 집사님하고 좀 잠깐 대하면서 It's good to see that Eugene that I talked to your mom last Sunday and not only you, your wife and especially Jacob, your family 가정 위해서 함께 praying with your mom for you and your family 김희경 집사님과 함께 유진이와 가정 함께 어머니의 부모님의 기도에 제가 동참하고 있는 마음 그저 관심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김경순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 듣고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로는 우리 김경순 집사님이 제가 지난주일 예배 때 찬양 드릴 때 강덕상 의자에 앉아서 그냥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좀 오랜만에 진하게 울었어요. 그냥 콧물 다 흘린데 아마 우리 김 집사님 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김용국 집사님, 미라, 우리 셀라 이렇게 아프신 여러 식구분들 생각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울었나 보다. 그래서 막 죄송하다 그러시니까 제가 덩달아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울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정 식구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질병 고통, 그러다가 점심시간, 식사하고, 또 이제 나중에 영어예배 끝나고, 우리 중국에서 온, 그 의사 선생님들 2명 닥터, 또 LA 칠드런 하스피럴 어린이 병원에서 지금 3개월 배우고 있잖아요. 미국 의사들한테. 근데 여태까지 그 지체들하고 의사분들하고 대화하다가 지난주일은 처음으로 그 닥터 티엔, 왕은 이제 설거지하고 있었고 이 닥터 티엔이라는 분이 이제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의 소아과 전문이 뭐냐면 수술이에요. 알고 봤더니 surgery. surgery 하는데 자기의 그 경험, 의학 지식을 막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쭉 들으면서 아내하고 들으면서 와우, 몰랐던 사실들을 좀 의학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의사,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스킴사 이런 분들 알겠지만, 이 띠안 의사분이 소아과 그 수술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자면 여자로 태어났는데 청소년 돼서 어떻게 호르몬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수술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전환, 동성애 이런 것만 겉으로 듣고 이러다가 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 창세기 결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대화하고 나서 나중에 계속 든 생각이 내가 너무 의학적으로 무식했구나.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에게 직접 얘기 들으면서 이게 간단한 심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 여자인데 죄악시하고 엮기하고 뉴스도 신문 보면 이런 말 막 나오잖아요. 죄악시하고 정죄하고. 근데 제가 그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간략하게 써서 여기저기 나눴는데 몽골의 한 선교사님이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카톡방에 자기가 어릴 때 자라면서 청소년 때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도 그런 비슷한 경우였는데 그때는 수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언니가 힘들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쉬쉬하면서 모르게 어느 나라나 중국뿐만 어느 나라나 이 성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게 나도 원치 않게 몸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래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를 이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민이 이제 숙제가 생겼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이제 어린이 병원 우리 책미사님 우리 손녀딸 이 셀라 호인이 딸을 만나러 갔는데 이거 주차장을 못 찾겠더라고요. 왜냐하면 27년 만에 갔는데 어디가 주차장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겨우 파킹해서 러비로 올라갔는데 너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러비에 있는 그 아저씨한테 라이센스 하면서 이제 스티커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난 27년 전에 아내랑 여기 첫 짝이 있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of course 모를 수밖에 없대. 왜? 리모델링해서 다 바꾼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다 그 건축을 잘 해놨는지 그래서 이게 딱 퍼미션 라이센스 이렇게 사진이랑 다 받고 아내와 함께 이제 그 셀라가 누워있는 방에 가는데 연락을 안 하고 갔거든요, 호인이한테.
그래서 문 밖에서 싹 창살 보니까 그 그레이스랑 호인이랑 애가 누워있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호인이한테 보내려고 그랬는데 음식을 가져 나오려고 딱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아내가 이제 그레이스하며 허가하고 대화하고 저는 이제 호인이하고 침대 앞에서 애를 자는 모습을 보면서 대화했는데 이 아이가 셀라가 자다가 깼는데 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가 봐요. 엄마 아빠가 금방 탁 하는데 아이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제 아기는 뭐 항상 누워있고 뭐 아기니까 걸을 수 없었으니까 뭐 바늘 짜고 고생 다 했어도 근데 이 셀라는 이제 5살이니까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서 화장실을 데리고 가는데 보니까 이거 다 배에다가 닌겔이가 다 뭐 꽂았잖아요. 그걸 아빠가 이렇게 잡고 엄마는 해서 이렇게 끌고 가서 또 이렇게 이래가지고 딱 애가 침대에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갓난아기 누워있는 거하고 이거 다 끼어가지고 이렇게 끌어 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난 주일부터 또 이젠 어저께 토요일 새벽기도까지 좀 연관성이 있어서 주일 첫째 날, 지난주일 첫째 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요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영화 로마서 8장 30절 글로리피케이션 그 단계에 있어서 3단계로 부활의 단계, 또 변화의 단계, 상속의 단계라고 했는데 왜 이게 단계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 those who are sleeping, asleep. 그 말은 이제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요. 죽은 성도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잠자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sleeping, 잠잔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죽은 성도를 가리켜서 he or she is sleeping, 잠잔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잠잘 때 여러분 뭐라 그러죠? 굿바이 합니까? 어젯밤 아내하고 제가 잘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선교지 오늘 밤 11시 비행기 가니까 굿바이 합니까? 자는데 우리가 주로 굿나잇 합니다. 잘 때 굿나잇 해요. 굿바이 안 해요. 그러면 굿나잇 하면 아침에 깨서 만나면 어떡하죠? 굿모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죽은 성도를 가리켜 잠잔다면 My friend Albert is in sleeping now. Good night. My cousin Christy. 내 사촌 여동생 수정이는 지금 잠자고 있다. Sleeping. 왜? 천국에서 굿모닝 깼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자는 이 죽은 성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하면서 뭐라냐면 순서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시면 세컨 커밍 하면은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하는 게 첫 번째예요. Bodily resurrection. 첫 번째가 이 몸의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성도가 먼저 단계적으로 부활하고 두 번째 세컨 단계가 레벨 스테이지가 뭐냐면 살아있는 성도. 그때까지 죽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신자 크리스찬들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으니까 부활할 필요가 없죠. 죽지 않았으니까.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단계.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세 번째 상속의 단계, inheritance, stage of inheritance는 천국 가서 이제 상속을 받는다 할 때 제가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원로 목사님이 원하시는 상속 첫 번째가 새 노래, new song. 새 노래를 상속받는다? 우리가 상속받는다 하면 이 땅에서 엄마 아빠 죽으면은 엄마 아빠 유산을 상속받는다. 돈이나 집이나 뭐 차나. 그런데 천국 가서는 마지막 third stage 세 번째 단계는 상속을 받는데 새 노래를 상속받는다. 그게 저한테는 좀 새로운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무엇을 오늘 아침에 설교 다시 묵상하면서 새 노래 생각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레시 갈라져서 구원받고 그 뒤에 쫓아던 바로 군대들 다 전멸 죽잖아요.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노래를 지었어요, 노래. Moses song in Exodus chapter 15. 그 모세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모세 노래 더하기 뭐라 하냐면 어린 양의 노래, The Song of Lamb. 이게 나와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새 노래 상속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저 사람들이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할 것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란 말은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찬송가 보면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그 모세 노래 어린 양의 승리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한 victorious Christian, 승리한 그리스도 성도들만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또 우리가 그 승리교의 표 중에 찬양의 기적이나 찬양의 해가 있었는데 그때 쓴 제 큐티 말씀 묵상했는데 뒤돌아봤더니 제임스의 노래 광야에서 부른 노래 이 제목으로 쓴 글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 특별히 제가 도전하는 게 뭐냐면 새 노래로 이 땅에서 호흡이 닿는 죽을 때까지 찬양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모세 노래 찬양 새 노래를 찬양할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저처럼 제임스의 노래 광야에서 부른 노래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든 신앙 할 때부터 찬양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제가 첫 번째 상계동 상현교회에서 국민학교 때 제일 생각난 제임스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야, 지금 50몇 년 된데도 이 찬양이 기억나요. 그리고 아내하고 저하고 28년 전에 결혼식, 이거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선교지 가 있잖아요. 26일인데 그 결혼식 때 나의 영원하심 기억. 여러분, 또 아기가 캐럿 첫째 아기 칠드런 하스피에서 죽고 나서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My Savior's Love for Me 영어 복음성가 How marvelous, how wonderful, 얼마나 구원의 사랑이 굉장고 놀란지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배 안에서 아내는 앞에 타고 나는 조정하면서 창공을 바라보고 찬양 차셨거든요. 터져게 하셨거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찬양의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글로나마.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새 노래 상속, 이 원로 목사님 설교 수요 예배. 그러다가 금요일날 성금요일, 그날 카카톡방에 김은희 사람이 그 프라이데이, 어떻게 예수님 죽은 날이 성금요일이면 한국말로 영어로는 홀리 프라이데이인데 영어로 그 프라이데이. 어떻게 이게 좋은 날인가? 제자들, 마리아 다 예수님 사랑했던 자매님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죽어서 슬퍼할 날인데 어떻게 이게 그 프라이데이 좋은 날이냐? 좋은 금요일인가?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뜻, 선한 뜻, 빌립보서 1장 6절 구원의 뜻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좋은 날이다. 그래서 제가 그날 동영상 설교 다 제작해서 나누면서 나의 장례식 죽는 날은 슬픈 날이기보다 기쁜 날이 되길 원합니다. Divine joy of my death. 나의 장례 예배, funeral service는 celebration, 축하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어머니도 아멘 안 하고 아내는 더 안 하고 뭐 아무도 안 하니까 나 혼자 아멘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님 앞에 영광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승리의 구원의 노래 찬양을 영원히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면서 예를 자면 근데 제가 어떤 질문을 들었냐면 갑자기 몸이 부활하고 변화돼서 또 살아있는 성도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는 천사의 몸, 강한 몸, 죄도 안 짓는 몸, 죽지도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 병도 안 드는 몸, 죄도 모르는 몸 이런 다 알잖아.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 천사 같은 예수님의 형체. 근데 오늘 갑자기 든 생각이 강도상에서 혼자 묵상 기도하면서 천국 가면 남자 여자가 있을까? 천국 가면 부모 자녀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정에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예수님 우리 마형님 되면은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은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부활장, the chapter of resurrection 부활장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부활장을 설교 묵상 다 하면서 설교하면서 요 금년도 2025년 처음으로 지난주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일주일의 첫째 날이 먼데이가 아니라 썬데이잖아요. 또 Lord's Day is the first day of the week. 첫째 날이 주일이잖아요. 지난 주일 엉엉 울고 닥터 티안한테 이런 의학적인 정보를 듣고 또 이제 셀라 아이 아내하고 방문하고 수요예배 때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이 세 단계 영화의 글로리피케이션 세 단계 특별히 첫 번째 이 부활의 단계 그걸 묵상 제가 큐티 수요일날 다 적어서 여러분 나누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redemption of the body 몸의 속량을 초점 맞추게 됐어요. 몸의 속량. 그 말은 이 몸이 부활할 때 죽은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할 때 고린도서 15장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깨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나눴지만 일기 중에 예은이가 아빠 죽으면 화장할 거예요. 바디 태우겠다. 묘지 안 묻겠대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예은이가 어린 나이에 아빠가 묻어주면은 로질에 우리 아이들은 다 죽으면 아빠가 천국 가는 것보다 로질 먼저 가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어린 나이 예리도 그랬거든요. 왜 예은이가 그랬냐면 썩은 몸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 벌레가 아빠 여기 몸에다 할까봐 애가 그거 때문에 화장시켜준다는 거였거든요. 제 알기로는. 여러분, 화장하든 뼈 가르든 뭐 어떻게 다 버리든 간에 이 몸이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썩지 않는 강한 죄도 안 짓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이 몸의 부활, 몸의 속량, 로마서 8장 원로 목사님 배웠잖아요. 설교.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대해야 될까. 그 말은 아프면 아플수록 몸의 속량, 이 몸의 부활을 더 사모하고 질병 고통은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몸이 아프잖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뭐 암도 걸리고 치매, 파킨슨 여러 가지 뭐 질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질환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병들이 고생하면 할수록 몸의 속량, 몸의 부활, 이거 얼마나 더 소망하고 사모하고 확신에 서 있으면은 그렇다고 몸을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다가 가야죠. 원로 목사님처럼 90대 돼도 건강해서 사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멘 하신 분이 있다. 우리 최분단 진짜 말하면 건강관리해야 돼요. 제발 운동도 하시고 잘 먹고 잘 자고 하다는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을 더 소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금년도 제가 여태까지 뭐 부활 예배 설교 성금요일 뭐 이런저런 질병 뭐 장례식 어르신들 다 인도해 봤잖아요. 근데 금년도 처음으로 지난주부터 쭉 연관하면서 묵상하시면서 주시는 깨달은 은혜가 이 몸의 부활을 더 사모하자. 이 아픈 분들 너무나 계속 뭐 눈만 뜨면 아프니까 어르신들은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그럴수록 어지럽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막 병원에 중환자실 임원자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몸의 부활, 몸의 성량 예수 다시 오시면 부활한다 할 때 이 몸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강한 영적인 몸을 입을 때 더 이상 몸에 아파서 약 안 먹어도 되고 제가 지난주에 얼반 어디 가서 이제 한국에서 오늘 손님 만나고 또 얼반 누구 만나면서 한국 갔다 온 지체에게 약을 좀 사달라고 했는데 약을 그냥 한 봉 이렇게 보따리 사왔어요. 뭐 두통약, 뭐 소화제약, 뭐 염증약 그냥 이걸 왜 이렇게 또 많이 사왔는지 좀 몇 개만 사오면 되는데 필요한 분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 떠나지만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들 선물 줄 테니까요. 그런 약 안 먹어도 되잖아요. 제가 서랍에요. 뭐 옷들 다 있는데 한 서랍 요만한 서랍은 다 약이에요. 그러면 또 저희 어머니는 걱정하세요. 이게 또 무슨 약을 또 저렇게 많은가. 약을 오피엄 뭐 강한 진통제 페인약도 받았는데 하나도 안 먹고 놔뒀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 봐. 그때 이빨 하나 빠져서 막 염증에서 원숭이처럼 벗을 때 너무 아팠거든요. 눈물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 처방해 주더라고요. 근데요. 몸의 부활, 속량, 영광스러운 강한 영적인 썩지 않는 병들지 않는 몸, 정신도 기억 안 까먹는 치매도 안 걸리는 몸,
제가 지금 박춘희 권사님이나 치매분들 참 지금 NG 성도님도 치매로 좀 저렇게 계시잖아요. 애남에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잖아요. 식구들도. 그럼 누가 찾아갑니까? 식구도 안 찾아가요. 근데 치매가, 저는 병 중에 치매가 제일 그래요. 기억 안 나는데 당사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는 식구들, 친구들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몸의 부활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12절에 고린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설교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둘째치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면은 노아 홍수 시대 때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그러다 신나게 먹고 돈 고간에 은행에 쌓아두고 마음껏 누리다가 죽으면 끝이다 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무서운 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거예요. 이걸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근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할아버지 할머니 저한테, 아니 목사님 90 넘으신 분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만드는 걸 그냥 허락하시냐, 사탄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떻게 지옥이 존재할 수 있느냐.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런 질문 던져주세요. 이해해요 저는. 그러나 성경을 바로 믿을 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확신하고 믿는다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서 잘 산다, well-being, well-life, well-dying 다 있는데 그게 더 나아가서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모하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영원한 가치관. 그러니까 죽을까봐 막 두려워 걱정하고 살려고 막 애쓰고 본능 다 이해하지만 죽음의 관문을 뛰어넘어서서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신 소망이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성도는 죽음조차도 넉넉히 공포 두려움도 이기고 생명을 주님께 바쳐서 예수님과 복음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 땅에서 100세 그냥 어떻게 약 먹고 보약 먹고 어떻게 잘 건강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병 안 들려고 하는데 병 들고 막 이러다 여기서 이렇게 차 밖에서 맴돌기보다 높은 관점, 신앙 관점을 가지고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 몸에 이걸 갖고 있으면은 이 땅에서 막 허덕이는 인생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12절에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죠? 13절에 첫 번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다시 사는 게 없으면, 아니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었는데 십자가에 무덤에 3일 있었는데 그럼 부활이 없다. 그럼 성경에 말씀하는 부활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적을 다 없앴어요. 성경에.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나사렛의 부활도 다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러 신학교 요한복음 공부하는데 유명한 주석을 이렇게 에릴한 교수님인데 강의를 딱 듣는데 요한복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 물이 약간 좀 밑에 안 보이는 물 아래 땅 뭔가 이게 육지가 좀 이 정도 높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죠.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첫째,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논쟁. 지금 논쟁을요, 사도 바울은 이게 변증하기라는 건데, 아니, 성도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없다 그러니까, 너가 맞다고 치자. 그러면 첫째, 그럼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 지금 그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논쟁을.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에 가서, 그러나, but! 그리스도는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연애, 성전환, 죄다 막 이렇게 그냥 진리라고 치고 그냥
그런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냥 옳은 말만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상담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다 듣고 그래 네가 맞다고 치자.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유전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호르몬 여러 가지 음식으로 뭐 남자가 여자 이렇게 다 이런 가장을 하고 다 듣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거잖아요. 두 번째 뭐라 하냐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첫째 너희들이 맞다고 치자. 죽은 자가 다시 못 산다. 그러면 첫째 뭐죠? 그럼 예수님도 다시 못 살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살았다고 죽음만 아니라 부활. 복음이 뭐예요? 죽으신가 부활인데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았다고 설교 전도 다 하는데 우리 전도가 헛것이고 부활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고 믿는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그럼 우리 믿음도 vain, 헛되다는 거예요. 맞는 논증이죠. 세 번째 뭐라 그랬죠?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뭐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 전도, 설교 다 하는데 가르치는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 맞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완전 이건 설교 거짓된 설교하는 거고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죄 사하시고 죄 속량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원로 목사님 의롭다 총체적 칭의론을 설교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롭다 칭함받은 것도 이거 다 거짓된 거 아니에요. 다 헛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 뭐랬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로마서 4장 25절 우리의 범죄함 죄 때문에 죽으셔서 죄의 짐을 다시 다 짊어지고 형벌 받아서 죄 사해 주셨잖아요. 용서했잖아요. Forgiveness of sin. 근데 예수님 죽고 부활 안 했으면은 부활해서 의롭다 칭해 주셨으면 죄가 없다고 칭해 주셨는데 그럼 부활 안 했으면 칭의가 없고 의롭다 하시면 못 받은 거고 재판장이 사형수에게 뚝딱 넌 죄 없다 의롭다 자유 감옥에 갈 필요 없다 지옥에 갈 필요 없다 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의롭다 함이 없으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 뭐 뼈가루 화장했던 뭐 어떻게 수목장했던 뭐 묘제에 로신에 묻혔던 간에 망했다는 건 뭐냐면 영원히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이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19절 마지막 뭐라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저 세상 천국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제일 불쌍한 삶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예수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웨스민스터 신학 공부할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칠판에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칠판 이렇게 척으로 다 했는데 all the religion 모든 종교들 큰 종교들 몰몬 힌두교 뭐 이렇게 큰 종교들 있잖아요. 뭐 불교 이런 게 석가모니다. 칠판에 도표를 테이블을 그려가지고 모든 종교 이름을 한 큰 거 6, 7개 쓴 다음에 비슷한 점 similarity 뭐죠? 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뭐 석가모니의 뭐 알라다 뭐 하여튼 예수님 뭐 다 있잖아요. 두 번째 뭐가 비슷하죠? 다 책이 있어요. 책. 몰몬경 뭐 다 코란경 다 성경 다 있잖아요. 책들. 제가 기억나는 건 그 두 개인데 하나 더 마지막 기억나는 게 뭐냐면 다 비슷한데 크리스천리티 기독교가 딱 하나 달라요. 모든 세상의 종교 중에.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고 좀 믿는데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면 딱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왜? 뭐 알라, 석가모니 종교지도자들 다 죽었거든요. 부활했다는 책에 코란경이나 뭐 석가모니 불경이 없어요. 힌두교에도요. 근데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성경에 바이블에 써 있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제가 지난주에 그 아내는 이제 그리스자매하고 대화하고 저는 이제 호인이하고 대화하는데 화장실 다 하고 이제 애가 들어와서 침대에 올라갔는데 안 눕더라고요. 누워서 잘 때 얼마나 귀엽게 버리는데 안 누워요. 근데
이 아이가 침대에 앉는데 여자니까 팔 요렇게 다리 이렇게 하고 저 같으면 그 다리 아플 텐데 하여튼 그렇게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데 아니 이렇게 저쪽으로 아빠랑 저쪽에 아끼려 제가 움직여서 걔를 딱 맞추시게 호이는 여기 있고 아이는 여기 있고 제가 딱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를 딱 직면하고 쳐다볼 때 갑자기 든 생각이 50월 동안 칠병 하스피로 인텐스케어 유닛 중환자실에 주영이 누워있었을 때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 사랑하심을 수백 번 제 안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아이는 다 불렀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셀라가 저를 이렇게 멍하니 애가 힘이 없어 보이니까 웃지도 않고 근데 제가 크라운처럼 서커스의 크라운 Jesus 이렇게 하면서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가사를 바꿔서 Jesus loves you this I know 나는 안다. 주님이 너 셀라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거. 찬양 드리고 이제 바깥에 아내랑 나오면서 제가 호인이가 아빠가 따로 나와서 리처드가 그레이스는 이제 부인은 애랑 있으니까 쟤랑 아내랑 서서 그 간호사들 다 앞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Let me pray for the Richard. 그래서 호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내랑 오면서 그레이스 자매도 엄마도 좀 나오라 그래서 같이 기도할 걸. 호인이만 기도해서 좀 그러나 마음은 당연히 부모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해피 이스터 사진을 제 친구 고 김희순 형제, 엘버 형제 와이프 부인에게 텍스를 보냈어요. 조카들 5명에도 다 보냈지만 사촌들. 근데 그 친구 부인 자매가 거의 제가 몇 개월 만에 문자를 보낸 건데 거의 연락을 없어요.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냥 기도만 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용기를 내서 뭐 답변 없어도 해피 이스터 사진을 보냈어요. 왜냐면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을까. 애에서 혼자 지금 키우고 있고 양가 부모님 시댁 부모님도 그 근처에 살거든요. 권사님 장로님 제 친구 아버님 어머니 그 어머님 권사님과 제가 계속 지금 1년 반 넘도록 카톡 주고받고 하는데 이 자매가 답변이 왔더라고요. 문자로 땡큐 하면서 해피 이스터 목사님도 해피 레저렉션 데이 부활주일. 그래서 제가 이모티콘 그 사진 요렇게 두 손 모아 요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답변이 또 왔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연속 2번 좀 땡큐 왔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특히 자녀를 먼저 떠난 부모님들. 근데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게 주영이 죽었을 때 그 로스앤젤레스 칠드런 호스피털 병원에 팸플렛 열어보니까 아기가 죽으면 전화 안에 엄마 아빠가 너무나 슬퍼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팜플렛에 뭐라고 썼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2배로 아프대요. grandparents. 왜? 손녀딸이 죽었으니까 슬프고 죽은 손녀딸을 슬퍼하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를 생각할 때 또 슬픈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말씀에 mourning into dancing, 슬픔을 돌이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 divine joy는 부활의 믿음, 신앙, 확신, 소망이 있으면요. 잠시 좀 헤어져서 그 나에 잘 때는 슬퍼하지만 there will be good morning. 천국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좋은 뜻을 이루셔서 모든 감정에서 구원의 사랑 은총을 베풀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어린 양의 모세는의 새 노래로 온 성도들이 천군전사와 함께 찬양할 거니까 이 소망에 감사 찬양 경배 올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감사 찬양 경배 헌신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상고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장례식이 축제를 해서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축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어도 살아있는 자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처럼 영생 복락을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확신합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오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내일은 남 몰라요입니다. 내일이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 다시 만난다는, 다음 주일 다시 만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떠나는 성도들을, 형제자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저 오늘 하루 이 부활 주일,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의 날 감사함으로 찬양 경배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선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제는 영광 주러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인 줄 믿고 부활의 믿음과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죽음조차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